참 귀한 말씀이죠. 주님께서 계속 비유를 베푸시면서 이 비유를 왜 베푸시는가? 그리고 비유에 반응하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인용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자신들 속에서는 별로 귀하게 느껴지지 않지만은 세상의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인생의 역경을 만나서 갈등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참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기쁨을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깊이 깨달을수록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3장 16절에 19절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은 내용이 조금 뒤에 보면 34절, 35절에 간략하게 역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하신 것처럼 구원의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즉 죄로 인해서 절망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받아들이기를 바라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이나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베드로 사도를 통한 안타까움도 다 이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해서 천국 비유를 베푸시면서 그 비유를 때로는 해설해 주시기도 하셨는데 비유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에게는 더 깊은 뜻을 이해하게 되는 도구가 되는가 하면 반대편에게는 더욱 이해할 수 없는, 말은 말이지만 이해가 안 되는, 그저 들리는 소리일 뿐인 것이 비유나 비밀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람들이 어떤 것을 이해하기 위한 통로가 바로 눈과 귀이고 그 눈과 귀로 들어온 정보를 정리하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보고 듣는 차이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보는 것과 듣는 것에 머리에 남는 시간이 각각 다르다,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함께 보고 함께 듣는, 그러니까 보고 들은 것은 더욱 오래 기억되는 것으로 검사 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 중요한 것은 보고 듣고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만큼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 정도에 돼야 믿음이 비로소 주님 앞에 온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깨닫는 하나님의 진리도 마찬가지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우리 삶 속에서 손으로 만질 만큼 체험하는 사람과 단순히 다른 사람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보거나 듣는 것으로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신 주님의 약속의 복이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또 그리고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비밀을 알 권리를 허락받은 감사를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유는 같은 코드를 알고 있는 자에게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분명히 보고 들어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비유고 비밀입니다. 전쟁터에서 또는 군대에서 보면, 동체를 쏘다보면 암구라고 하는 그 약속된 단어로 아군과 적군을 구별해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밤에 동초가 됐든지 아니면 경비를 서는 사람이 됐든지 국방부에서 하다라는 암호를 먼저 숙지해야 돼요. 만약에 밤에 총을 메고 보초를 서고 있는데 앞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면 총을 들이대고, 만약 독수리, 내가 그랬을 때 저쪽에서 병아리, 그렇게 약속을 했다면 여기서 독수리 하면 저쪽에서 병아리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총살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죽음을 당해서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만큼 암호나 암구라는 건 이 비밀과 같은 것이거든요. 대단히 중요하다고요. 예수님께서 천국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세상의 얘기로 응답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유와 비밀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은 분명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모두가 이해하는 말이라면 이미 더 이상 비밀이 아닐 것입니다. 가족 단위든 국가 단위든 통할 수 있는 말은 다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비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걸 자세히 풀어드렸다고 생각하는데, 팔아 발로 던지거나 둔다 그랬죠? 그래서 옆에다가 두고 비유한다, 그런 말을 갖다가 비유라 그런다 그랬죠? 본래 비밀, 오늘 이제 비밀이라는 말이 또 함께 쓰이는데, 그러므로 천국의 비밀을 알 권리를 가진 자는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 속에서 비밀이 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또 순서가 되겠습니다. 미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미스테리온. 물론 이 말이 영어에 그대로 미스테리 되죠.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 몇 군데가 쓰이고 있는데요. 로마서 16장 25절, 거기는 감추인 것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됐고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엔 그 비밀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은 영원히 감춰진 신비로 경험한 자 외에는 알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래 동방의 신비 종교에 폐쇄된 사실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자, 어떤 종교들이 보면 그 종교에 입적하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데 그것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만약에 너는 이것을 말하는 때는 신에게 저주를 받아 죽는다. 그래서 그 입교식을 아무도 경험한 사람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본래 거기서 나온 말이 미스테리온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사용되면서 창세 전부터 감추었던 구원의 신비를 나타내면서 분명히 듣고 보는데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고 이해하는 은혜의 복음을 표현하면서 이 비밀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감격의 경험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다른 나라 말처럼 듣게 되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부부인데도 가족인데도 친척인데도 하나님의 구원의 교훈에 관한 한은 전혀 통하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하곤 합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왜 그래요? 그 사람에게는 아직 비밀인 거예요. 감추어진 겁니다.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11절의 이 말씀을 보면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 부분에서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자의 글을 인용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분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문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각자의 심령 상태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사랑의 감사로 반응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곡해하는 가운데서도
오늘 나 자신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겠다는 사실에 충분한 감사를 갖습니다. 할렐루야. 이 감사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 12절에서 13절이죠. 믿음에도 빈부의 격차는 점점 더해지는 것을 여기서 배웁니다. 우리가 경제 원리로 표현하는 부익부, 빈익빈, 그런 현상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듣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부익부, 빈익빈은 반전이 불가능합니다. 돈이 돈을 낳는다고 하는, 그래서 많이 가진 돈의 기반이 없으면 한마디로 맨 땅에 헤딩한다고 그러죠. 돈을 갖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려고 성실하게 발버둥을 쳐도 그게 많이 얼른 자라질 않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돈을 가진 사람은 그냥 쑥쑥쑥쑥 몇 억씩 갖다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러나 없는 사람은 집을 하나를 장만하려고 해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경제 원리로서 부익부, 빈익부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결국 신앙에도 그렇다고 하는 걸 보면 일견에는 참으로 또 안타깝죠? 그런데 전혀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이 부익부, 빈익빈이 뒤집히는 것이 말이죠. 세상에서 가난한 바탕이 부자 되는 것은 어렵지만은 영원한 세계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유할 수 있다는 소망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를 일이고, 이런 입장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참으로 공평하신 분이심을 감사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의 서두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게 뭡니까? 믿음을 가진 자가 점점 믿음을 쌓습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믿음의 바탕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불신과 비판적인 사람들은 사실조차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 복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똑같은 컴퓨터일지라도 맥킨토시, 그 다음에 요즘 우리가 말하는 펜티엄이 아닌 일반 PC하고는 프로그램을 같이 쓰지 못합니다. 대부분이요. 어떤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더 심오한 이해를 가능케 하는 것이 비유요 비밀이지만 이해 못하는 비밀은 더욱 혼란하게 만들 뿐입니다. 내가 복음을 분명히 말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예수 기도의 희생의 십자가를 전하는데도 대상이 어떻습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뭐 이런단 말입니다. 그건 뭐예요? 결국 코드가 서로 틀리다고 하는 것. 천국의 코드와 세상의 코드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단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안타깝게 받아들이면서도 신앙에 있어서는 별로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재산을 많이 축적한 사람은 좀 많이 영적인 입장에서도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모든 것이 이해되는 단계가 있듯이 믿음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기본 바탕이 되는 재산을 가지지 못해서 부익부 빈익빈의 안타까움을 느낄지라도 믿음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야고보서 2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물질적으로는 가난하더라도 얼마든지 믿음에 부유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을 풍성히 가지셔서 더 받아서 넉넉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14절에서 15절의 내용입니다. 여기 중요한 건 뭡니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것. 여러분, 만약에 아프면 그 병이 고침받기를 두려워합니까? 그렇지 않죠. 빨리 고침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인 치유에 대해서는 지금 고침받기를 두려워한다는 거죠. 이 말씀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뭡니까? 왜 모두에게 알게 하신 복음의 비밀이 많은 사람에게 감추어지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비로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되는 이유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인데, 이 말씀은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체적인 예를 스데반을 통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그리고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의 차이에서 먼저 이해를 했으면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사도행전 7장은 전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는 스데반의 소위 말하는 설교라고 그러죠. 근데 그 말씀을 다 듣고 54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다시 57절에 연결해서 보니까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그랬어요. 보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도다. 하늘의 어떤 모양을 외치는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같이 빛났어요. 근데 그것을 보기가 싫고 그것이 듣기 싫어서 귀를 막았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오히려 덮으려고 큰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러나 그 앞에 2장 37절에 보면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 같은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과는 이 반응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나. 마음에 찔린 건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7장 54절에서도 마음에 찔렸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또 2장 37절에도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기에 반응하는 대상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큰 역사를 위해서 한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처럼 나타나는 그런 성경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령 출애굽기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 7장 3절에 이 말씀과 함께 13번이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또는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라는 표현이 쓰여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바로의 마음이 선했는데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만든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마음은 애시당초부터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완강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란 다른 동물과 달라서 자기의 길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형상성이라고 하고 인간 의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인생을 사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의 길이는 하나님의 결정 안에 있어도 그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까지는 각 사람의 결정에 맡기십니다. 어떤 사람은 선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악하게 사는 것은 각자의 성향일 뿐입니다. 솔로몬은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전도서 7장 29절에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자기 성향대로 살고 또 자기 성향대로 하나님께도 사용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역시 그의 성향대로 역할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마리아가 비싼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을 때에 여기에 반응하는 가룟 유다의 태도와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 향유를 팔아서 1년치의 노임 정도 되는 이 엄청난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의 혜택을 받겠느냐. 듣기에는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칭찬받을 만한 생각이죠. 그러나 그 내면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밀러라 그러더라고요. 성령의 사람 요한은 벌써 재정을 맡고 있으면서 거기 돈을 가끔 훔쳐다 쓰는 가룟 유다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룟 유다의 성향 때문에 은 30에다가 예수님을 팔게 됐다는 거지요.
사람이 마음을 겸손히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은 반대로 완악하여서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각 사람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정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거절하도록 근본적으로 그렇게 만드셨다면 죄를 짓게 한 책임이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롭지도 또 사랑하시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잘 헤아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억지로 열어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려고 각오만 해도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완악하게 문을 잠그고 있는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이 억지로 열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유명한 말씀 아니에요.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가서 아무 사람들이 문을 끌어당겨서 열겠다. 그리고 그와 함께 먹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비유하는 그림을 보세요. 문 밖에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손잡이가 없어요. 안에서만 열게 돼 있다고요. 인간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바로 그게 뭡니까? 인간의 권리입니다. 열 수도 있고 안 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15절에 하신 말씀 내용이 굳어진 사람들의 마음이 행여라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될까봐 경계를 가지는 내용이라는 거죠. 더 쉬운 예를 들까요? 생활설계사가 왔어. 보험을 소개하기 위해서 왔어. 그런데 내가 저 사람한테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래 아주 마음을 꽉 닫고 있어. 그러면 이 생활설계사는 아무리 입이 아프도록 설명해도 그 얘기가 한마디도 그 사람 속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사기꾼에게 자기가 넘어갈까봐 경계하는 것과 같은 자세를 하나님의 사랑에 그렇게 반응하는 안타까움을 이사야를 통해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보면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좇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이사야서 65장 1, 2절 보면 그랬어요. 알지도 못하는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여기 있다. 나를 영접하고 그리고 나를 즐겨라. 이렇게 기다렸다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돌아오기를 팔을 벌리고 종일토록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뭘 생각합니까? 탕자의 아버지 비유 아닙니까? 이만큼 불선한 길에서 많은 사람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영접하기를 기대하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완악한 사람은 주님이 불신하게 만드시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은 다시 호세아를 통해서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호세아서 11장 2절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이 저를 부를수록 점점 멀리 간다는 거예요. 남녀간에도 보세요. 내가 당신을 사랑해. 내가 당신을 사랑해. 그런데 점점 멀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뭐 자식 간에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지금 불신하는 가련한 인생들을 향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우리 눈과 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뭡니까? 생활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이고, 마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자리로 사용되어줘야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말씀을 듣고 예수쟁이 될까봐 경계하는 어리석음은 버리는 것이
영원한 행복의 지름길이죠. 예수님을 거절하면 그것은 영원한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옛자만 얘기해도 비상보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는 거죠. 네 번째,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서 16절, 17절에 다시 한번 감격하는 말씀을 보는데요. 과거에 믿음의 사람들이 보고 듣고 싶어 했던 것들을 우리는 거저 보고 있다는 거죠. 남들이 간절히 가지고자 하는 것을 애쓰고 바라 그래도 못 가지는데 가지고 있다면 그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요. 오늘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듣고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 역시 깨닫는 사람만 느끼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이 세상을 하직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요한복음 8장 56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히브리서 11장 13절이죠. 진행해서 39절에 다시 보면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바로 예수님을 뵙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들이 그만큼 보기를 열망했던 그리스도를 듣고 보고 믿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신앙만큼은 자신이 체험해 보지 않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없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받은 감사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경제적인 원리에 있어서는 부익부 빈익빈이지만 이것은 영적으로는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는 요한복음 1장 16절의 고백을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행여라도 그 말씀과 성령께 감동될까봐 염려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역시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진리를 설득시키므로 복음에 순종시켜서 복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먼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참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그런 감동을 갖지 않고서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보기를 그만큼 갈망했고 듣기를 사모했던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에 감사와 찬양을 더불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복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